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수많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셨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어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왔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리달려서 바다로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죽은 돼지떼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라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본 동네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예수님이 거처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을 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이때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는 마비가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운 채로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 스스로는 찾아 나올 수가 없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병자들을 달아내렸다고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오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하신 것은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아들아 안심해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어떤 얘기였겠습니까? 네가 고침받았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개인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우리 육체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지만 죄가 있음으로써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과 결과인 질병의 치유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그 근본 원인 되는 죄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가 놀랄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속으로 강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생각하기를 감히 자기가 마음대로 죄사함을 선언해?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런 강한 반감을 속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반발이 예상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눕혀져 왔던 그 자리,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가 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에게 내가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죄사함 선언을 하신 것이 서기관들 생각처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모독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막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능히 고치신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고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자주 부르셨는데 이 호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사람이란 뜻이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자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그러나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자주 부르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인자라는 호칭처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 바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이죠. 예수님이 이날 고쳐주신 중풍병자가 이날 낫고 나서 이후로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사람도 더 나이 들면서 그 육신에는 연약함이 있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언젠가 죽음을 한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구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하시는 것은 영원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이고 영원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서기관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더 쉽습니까? 이 질문을 놓고 신학자들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고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적용하면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초점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인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만 하셨다면 아무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었겠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 했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놀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만 하시는 편이 더 쉬웠겠죠.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분명합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도 그리고 마비된 채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은 못하는 것이죠.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일은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걸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이루실 때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처벌. 그런데 우리는 그 처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죄만 지은 존재입니다.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도 없으면서 죄만 지은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이미 다 마치고 출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를 얘기했어도 이제 잡혀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어긴 죄인은 본인이 처벌을 다 받으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으로도 그 벌을 다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는 그만큼 크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일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은 다 치를 수 없는 죄값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합당한 처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그 처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온 그 사람에게 병고침뿐만 아니라 결국은 죄사함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형벌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이 은혜에 나를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 없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그 은혜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무슨 일로든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고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 없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 없게 여기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면서 반감을 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그 생각,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그 생각,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죄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있었다면,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 반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긴 했겠지만 관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감만 가졌습니다.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반감만 가졌던 그 근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인데 자기가 뭔데 저 죄 많은 중풍병자를 의롭다고 하는 건가? 죄 없다고 하는 건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그들은 반감을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은 문제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천국 들어갈 만큼은 내가 문제없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없이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나큰 죄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천국 가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구약에서는 다 자기가 죽는 줄 알았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누구나 그 은혜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참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죄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는 관심 갖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죄 사함을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주님의 그러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겸손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에 무관심한 것이죠. 예수님께 반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해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반대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을 싫어한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반대하는 생각,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에 무관심한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에게서 보신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든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그들의 믿음. 그것을 보신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고 지금도 나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좋은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준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친구였고 좋은 벗이었죠.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벗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드뭅니까?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어 모인 우리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벗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이웃, 좋은 벗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벗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예.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안심하여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내 죄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주님께 맡겼으니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의로움도 이미 주셨어. 의롭게 살아갈 능력과 은혜도 나에게 주고 계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를 믿는다면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야.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또한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 받았으니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허락되어 있으니 이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제 고침받은 중풍병자는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갑니다. 누워왔던 그 침상은 자기 손에 들고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 삶이 회복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선포받은 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살아갈 힘과 용기,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야. 나는 은혜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얻은 자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며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